오늘 예배도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씨 뿌림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씨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의 씨앗을 쭉 뿌리는 중이죠. 그러면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밭에 떨어지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가시덤불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길가,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까마귀가 날라와서 탁 집어먹기도 하고, 또 싹을 틔우지만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씨앗이 자라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찔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을 맞죠. 그러나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들어서 듣고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씨를 뿌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태냐?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농사를 지금 이 성경의 배경 시대에 농사 법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양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뿌렸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양법 한 지가 불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양법이란 거 원래 조선 초기부터 있었어요. 이미 그 중국 땅에서는, 강남 지역에서는 이양법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게 조선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리학 사대부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왕권이 강화될까 봐.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뭐였냐면 공화를 노렸어요. 공화가 뭔지 알아요? 왕권을 반대하고, 공화라는 건 이제 국민 전체가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하들의 힘이 있어서 왕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게 공화예요. 그래서 공화를 잘못 해석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도 마찬가지, 공화라고 생각하는 그 공화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부 소수의 대표가 나가서 그들이 모여서 공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래서 잘못하면 막 전체의 뜻을 이루는, 그게 공화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백성의 뜻이 중요한 거죠. 일부 소수 계층의 뜻이 아니라 전 백성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이때 당시에는 이양법이 아니고 씨를 뿌렸어요. 조선 말기에 와야 이양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인구가 이양법이 생기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조선 초기에 이 남북한 합쳐서 전체 인구가 300만, 400만이었어요. 이게 엄청 적은 그 당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였었어요. 조선 중기 때는 좀 많이 늘었죠. 600만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양법을 시작한 조선 말기에는 1700만, 1800만이니까 뭡니까? 식량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인구가 주는 거고, 먹을 게 많이 있으면 인구가 당연히 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양법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 이 땅의 인구 확산에.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는 뿌리는 씨앗이었어요. 근데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골에 뭐 비료도 뿌려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렸는데 쫙 뿌리면 어떤 거는 길가에 떡 떨어지기도 하고, 논밭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는 뿌리면 돌짝밭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시덤불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중동 지역의 가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하고 달라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가시가 길쭉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머리에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그게 면류관이 가시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는 부러지도 않는 가시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부러져요. 그만큼 단단한 가시인데, 가시나무 아래, 가시덤불 아래에 이게 씨앗이 떨어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길가는 완고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습니다. 그게 뺏어가는 자가 있는 거죠. 단단한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까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는 굳은 마음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딱 닫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온 족속이 얼굴이 굳세고 마음이 강팍함이라. 얼굴이 굳세라는 얘기는 철판을 깔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 철판을 깔고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철판을 깔아야 되지만, 어떤 철판을 깔아야 되냐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얼굴 두껍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철판을 까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철판을 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인이지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철판을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포럼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서로 간증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이 돌짝밭에는 흙이 덮여 있지만 어떻게 돼요? 씨앗이 튀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싹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냐면 감성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분에 따라서 막 감성이 풍부해져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나 문제만 오면 쓰러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좋아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성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휙가닥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덤프트럭 할 때 잠깐 한 1년 정도죠. 돌공장에 거기 속해서 덤프트럭을 운전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거기는 돌을 이렇게 실어 오면 거기 사이로에 붙습니다. 그러면 돌 깨는 기계가 돌아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쇠 뭉치가 양쪽에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돌이 딱 내려오면 여기 걸려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돌이 깨져. 내려가면서 더 작게 깨지는 거죠. 이렇게 깨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돌이 완전히 부서져서 쭉, 그게 이제 컨베이 시스템으로 쭉 가면서 큰 돌은 큰 돌끼리 딱 빠지고, 또 중간 돌은 중간 돌끼리 빠지고, 또 작은 돌은 작은 돌끼리 빠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돌가루가 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걸 이제 돌을 사용을 퍼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금 캐고 은 캐는 그 공장에 가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석을 가져와서 사이로에 집어넣고 그거를 팍팍팍 다 깨서 그걸 또 다시 갑니다. 자글자글 갈아요. 완전 돌가루로. 그러면 그걸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옮겨서 하면 밑에 용광로가 불이 막 붙어요. 그러면 그게 돌가루 속에 있는 그 금 성분이 녹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해서 이제 다 99%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석은 원석 자체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막 부딪히고 깨지고 갈아지고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부딪혀서 막 깨지고 막 갈아버리고, 그리고 뜨거운 불길로 막 뜨겁게 막 달구고,
그럼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라 하면서 막 도망다니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단련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황금같이 나아오리라. 그게 욥의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돌짝바위에 다음날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 뿌리가 사랑 안에 굳게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쏘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눈이 멀어버렸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마라톤으로 가면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란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옅은 나무는 바람만 불었다면 휙가닥 넘어가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천년 지난 나무 봤어요? 천년까지는 아니래도 수백 년 묵은 나무는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시골 동네에 있던 은행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근처에 정자나무가 거의 조선 초기에 때 심어졌던 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600~700년 됐겠죠. 그 정도면. 그런 그 정자나무도 봤어요. 그 뿌리가 깊이가 몇 킬로까지 지나서 뿌리가 막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매스컴도 한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 뿌리가 있으니까 비바람이, 태풍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게 씨가 딱 자라지만 싹을 틔우고 나오자마자 뭐가 돼? 가시 찔리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세상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가득하니까 가시가 찔려서 신앙이 자라지 못해. 먼저 번에 섬기던 그 교회에, 이분 귀 간지러우시겠다. 한 번씩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염려, 걱정,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이냐면 이거 걱정. 없는 집이 아니에요.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 그리고 자식들 걱정, 막 늘 걱정 태산이.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간혹 이제 차에 같이 타고 가다 보면,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같이 가면 이제 다른 분들 막 신앙 간증도 하고 막 은혜 받은 거 막 오늘 막 말씀 목사님 은혜 되더라 하면서 그래 신앙 간증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분이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신앙이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특유의 그 얼굴 표정이 있고 하고 이렇게 하는 염려가 가득하고 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가시예요. 내가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세상 물질을 유혹하는 유혹이 내 신앙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시가 돼서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사그라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걱정과 또 욕심의 가시에 말씀을 질식사하고 있어요.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질식사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원래 우리가 원했던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진 씨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밭에 지난주에도 그 상주에 가서 밭에 걸음 6포대 가서 그 동물 배변을 모아서 그 삭힌 거잖아요. 그게 비료인데 그것을 쭉 흩어서 이제 쫙 펼치고 그다음에 또 비료도 쫙 뿌리고 그것을 이제 관리기로 쫙 갈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옥토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착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밭에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관리기를 쫙 갈아서 옥토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순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았는데 순종이 없다? 그러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뭐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도 뭐 착한 게 맞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하나님을 소망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것을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밭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뿌리고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뿌려서 결실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결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결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느냐 자라느냐 열매를 맺느냐는 나의 마음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의 욕망의 씨앗이 있고 성령의 씨앗이 있다. 무엇을 싹을 틔워서 그것을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느냐는 결단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이란 건 내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결행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정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의 씨앗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 죄의 욕망의 씨앗을 딱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령의 씨앗은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의 욕망이 가득하여서 죄의 열매를, 욕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도 막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뭐 이성적인 여러 가지 성 문제도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뭐 또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막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걸려들어서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이 틔워야 되는데 죄의 욕망의 씨앗이 틔워지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느냐 자라느냐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나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돌과 가시를 제거하고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여호와를 찾으라.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은 씨앗 아무리 뿌려도 잘 안 자라요. 단단해서. 근데 그것을 갈라서 거름을 주고 밭을 관리기로 쫙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을 다 제하시고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묵은 땅을 다 갈라서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드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 중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